생활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깜빡깜빡 있는 건망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내 안경 어디 있지 하고 찾을 때가 있고, 또 핸드폰 갖고 전화하면서 내 핸드폰이 어디 있냐고 찾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망증이 있어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건망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긴장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시 깜빡깜빡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매 전 단계도 아니고 치매하고도 관계가 없지만은, 그러나 생활 가운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내가 등허리를 닦았나, 발을 닦았나, 왼손 오른발 닦았나, 이렇게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나는 왼손을 닦은 다음에 등허리 닦고 오른손을 닦는다, 이게 순서를 정해놓고 하니까 이제 잊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떤 데 또 깜빡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또 말로 외치는 겁니다. 왼손 닦았다, 오른손 닦았다, 등허리 닦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다가 외치면서 하게 되면 잊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여기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헬러로 바타로게세테, 이것은 잡다 할 정도로 길게 늘어놓고,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지루하게 할 때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대화인데,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이렇게 잡다 할 정도로 늘어놓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반복하면 지루함이 있어서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대화, 기도할 때도 자기의 소원과 요구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뱅뱅사거리에서 뱅뱅 돌고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야, 너 혼자 하라. 야, 나는 다른 일 보러 가겠다 하고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늦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정해놓고 제대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고 응답도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헬라어로는 네우스, 영어로는 가드,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꼭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꼭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기적이에요, 기적. 이성으로, 상식으로, 온갖 과학으로, 의학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건 안 돼요. 뭐 청와대 백, 서울대 뭐 병원에 백 다 써도 이거는 안 된다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될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분명히 판단을 했는데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 무수하게 쏟아져 오는 그런 문제와 질병과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이루어지면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원근 각지에서 코로나고 오미크론이고 다 상관없다, 달려가자 하고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의적인 자의식을 가진 비물질적 존재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라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을 갖고 비물질적을 존재이고 그리고 스스로 무엇이든지 결정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존재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계시고 대전의 신림계도 계시고 그리고 한국의 서울에 대전에 부산에 광주에 뿐만 아니라 저 일본에도 중국에도 저 미국에도 인도에도 어딘지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 존재와 그리고 지혜 전지하신 분 그리고 존재와 지혜와 능력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 의로움, 선함,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모든 논리와 합리성의 기초에 있어서 무한하다.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계신 분이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요. 놀래 자빠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여러분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만 해도 벌써 뭔가 든든하고 의지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을 거 마실 것이 오고 그리고 학비를 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셨던 그 아버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벌써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하신 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 다 떠나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남자라고 여러분이 여자라고 여러분이 젊다고 여러분이 나이 많다고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한국 사람이라고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빛들의 아버지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종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빛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강함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 등등 성경에 26가지의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의 은사 등등 이런 은사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기술 배워서가 아니라 이런 은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늘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성국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각종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빛이고 바로 빛들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가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한 번은 여자 성도님이 남자분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를 시킵니다. 목사님, 제 아빠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어떻게 일찍 결혼을 하셔가지고 큰 딸을 두셨습니까? 그때 이 두 분이 막 깔깔대 웃으면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한테도 아빠라고 그러고 아버지한테도 아빠라니까 헷갈리는 거죠. 남편한테 오빠라고 하고 또 뭐 부인도 또 누나라고 하고 해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편하게 좋게 이제 친근감 있게 아빠 뭐 오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두 어린아이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가 소꿉장난을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좋아. 난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랬어요. 그때 남자아이가 이따 하는 얘기가, 야야, 나도 너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근데 결혼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집안은, 우리 결혼하신 우리 집안의 모든 그 어르신들은 다 집안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도 집안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결혼했고, 우리 고모부는 고모하고 결혼했고, 이모부는 이모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나도 집안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이제 남자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여자아이가, 아유 그렇구나, 난 너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이 두 어린아이의 그 대화가 얼마나 여러분 순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 이 부르는데 친근감 있게 서로 순수함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또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를 할 것인가? 바로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경마에 빠진 아버지가 있습니다. 13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1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이 두 딸을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기도실이라고 집어넣고서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도 안 보내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면은 경마에 빠진 아버지가 우승 경주마의 번호를 맞춰라. 로또 복권의 숫자를 맞춰라. 이러면서 아이들을 학대를 하고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시키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때 딸 하나이가 일기장에다가 일기를 쓰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으니 아버지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숫자를 봐야 된다.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이러면서 또 하루에 12시간 기도를 했는데, 이 아버지는 신흥 종교단체에 빠졌고 성경이 아닌 따로 자기가 주무세 비통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고 하는 이 엉뚱한 대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엉뚱한 대상한테 놓고 기도를 하면서 숫자를 봐야 된다. 로또 복권의 숫자를 맞추고 우승 경기만의 숫자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라고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제가 한 번은 미얀마 갔더니 금덩이를 70톤을 쌓아놓고서 거기 300여 명이 들어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복을 달라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산에 올라가서 바위 앞에, 나무 앞에, 또 해와 달과 별 앞에서 복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정월 대보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정월 대보름 되면은 짚을 나이 숫자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나에게 복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창조주,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찬양과 감사합니다. 인간 행동의 중요한 법칙을 카네기가 얘기했어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피할 시대라 그래가지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의 상품인데, 내가 작품인데, 나를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에 나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나라의 예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시원치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이끌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지백이 그만 다른 사람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예양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죽는다.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으로서 죽는다.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 지백에 복수를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으로서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는 거죠. 돌굴에도 밑거리 하나 주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면 춤을 춰요. 돌고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인정해주는 게 중요한데, 사람도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건강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살아온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잘 먹고 잘 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훌륭함을 기리어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훌륭함을 기리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죠.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범사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를 해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날이 굳어도 감사, 햇빛이 나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 나쁜 일도 감사.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짓게 되는데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글 하나하나가 찬양과 감사예요. 하나님은 찬양과 하나님은 감사,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들어쓰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그 성호를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6가지 복을 주리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해주며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파하면서 구속해주며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주고 내 마음의 소원들을 만족해주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6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훌륭함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고 훌륭함을 기리는 이러한 일들을 먼저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만 됩니다. 목장 구름이 있으면 해를 볼 수가 없어요.
햇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장 그룹을 걷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이사야가 우시야 죽던 해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높은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스랍들 천사들이 있는데 날개가 6개였어요.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날개 2개로는 날고 있으면서 이들이 외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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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기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망했네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화를 당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가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어디가 문제라고요? 요 조동아리 요 주둥이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를 통해서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한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입술이 문제예요. 요 입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와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갖는 것도 여기서 나오고 남한테 상처를 줘서 마음의 상처, 쓴뿌리 같게 만드는 것도 전부 입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입에서부터. 남들을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자신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전부 입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이사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내가 입으로 지은 죄가 많은데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화로다.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스랍들 중에 천사 하나가 화저에다가 핀 숯을 집어갖고 날라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댑니다.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면서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이제 네 악이 지어졌으며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일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영상 하나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주기철 목사님하고 한경기 목사님의 영상이 흐르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115회 100년이 넘는 이런 학교에 이번에 졸업식이 있어서 제가 올라갔다 왔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는데 이번에 한 300명, 400명이 졸업을 하더라고요.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뭐 기독교 학과, 음악학과, 무슨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들 다 졸업을 하죠. 졸업을 하는데 그 실처를 타고 오신 지체 장애인, 여러분 자기 몸도 가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같이 이 지체 장애인, 자기 몸도 자기 혼자 가누기 힘들고 세수도 걷기도 하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고 와가지고 4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실초 타고 졸업식 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오르죠. 이번에 그 졸업식에서 설교를 하신 분이 한소만교회 당회장에서 유영모 목사님이세요. 유영모 목사님이 한소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가장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맨 먼저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 곳이 그 이상양 전도사가 개척한
망원동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분을 보니까 이분이 신학교 3학년 때 거기를 왔는데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성자다. 그 이사련 전도사가 성자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그 망원동 그 일대인데 거기서 가난하고 병들고 그 실패하고 인생의 낙오자들이 와서 사는 그곳에 이분이 가가지고 그분들을 도살포주다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도 가눌 수 없고 죽어가는데 그때 많은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노숙자를 돕고 빈민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몸 아픈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닥치는 대로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35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결혼한 지 13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2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두고서는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렇게 죽어버렸으니까 졸업장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졸업을 시켜야 되겠다. 명예 졸업장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졸업장을 주는데 가족 대표로 사모님이 나오셔서 봤는데 그 사모님도 30대 때 결혼했으면은 48년을 지금 수절하신 거잖아요. 그죠? 아들 하나 데리고 살면서 48년 만에 졸업장을 받으니까 그분이 서서 보니까 몸을 부들부들 떠시는데 그것이 힘이 없어서보다도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저는 이번에 그 졸업식에 참석해서 제 아들 장사면이 졸업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뻤지만은 그 두 분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뭐 내 나이가 무슨 뭐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무슨 뭐 돈이 없어서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누가 전도할꼬, 누가 기도할꼬, 누가 예배를 드리러 올꼬.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께서 대전신림교회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남들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 남들이 볼 때는 이제 다 시원치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사야가 입술에다가 숯불을 갖다 대가지고 입술이 부정한 것을 싹 채가지고 네 악을 제하였으며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람을 찾을 때에 이사야가 손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찬양과 감사를 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특히 입으로 지은 죄들을 전부 예수의 볼로 씻어내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네 번째, 도구와 간구. 도구와 간구. 도구라는 말은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서로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서로. 이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2시에 권사님들 모셔가지고 중보 기도 하시죠?
우리가 예수 중보기도단이 오후 3시만 되면 전국에 어디 있든지 간에 전 세계에 어디 있든지 인도에 있든지 베트남에 있든지 전부 들어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오후 3시 구시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간구가 있습니다. 이 간구는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제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제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선물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문제들, 질병을 해결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근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해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할 때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구해만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외쳐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해. 제자들이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 시끄러. 가만히 있어. 진들르고 말리지만은 이 소경은요 예수님 지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크게 소리치고 날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 불러오더라. 예수님 부른다고 소식을 전하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예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소경의 소원이 뭘까요? 소경의 소원이 눈 뜨는 거죠.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소원들이 뭐예요? 소경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눈 뜨는 게 소원이지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할렐루야. 소경이 눈을 번쩍 뜨고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더라라고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이고 분명히 구원해야 돼요.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 주인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우리는 아무거나 음식을 안 파는데요. 그럼 빨리 나오는 거 주세요. 다 빨리 나오는데요. 제일 맛있는 거 주세요. 다 맛있습니다. 저 사람 먹는 거 주세요. 갈비탕 주세요. 저 사람 먹는 거. 여러분 식당에 들어갈 때부터 뭘 먹으실 건가를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아무나 주세요. 맛있는 거 주세요. 빨리 나오는 거 주세요. 저 옆 사람 먹는 거 주세요. 이러면서 정함이 없으니까 식사가 부실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정해야 돼요.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분명히 전하면 됩니다. 제가 여주 순복교에 있을 때 강남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자동차를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신방 갑니다 하면은 벌써 교회 문 앞에 딱 소나타, 그랜저 탁탁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요 없어요. 신방 갔다가 교회 혹은 집으로 다 데려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제 이렇게 발령을 받아 또 가야 되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자동차가 필요한데요. 자동차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 많았는데 여기서 가지고 중고 자동차도 하나 사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중고에서 자동차 사야 되겠는데요. 자동차 사야 되는데요. 현대, 엑셀, GLSI 회사깔로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또 기도를 바뀌어가지고는 우리 특공대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쓸 거 필요하니 부족합니다.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바쳐라. 아니 제가 어디 있습니까? 너 그 자동차 살라고 많은 거 있잖아. 250만 원.
아이고 그거 벼룩의 간을 쇠배다 수시니 그거 달라고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께 내가 드렸어요. 하게 드리고서는 에휴 자동차 타는 포기. 하나님께 이제 헌금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상담하는데 저기 내가 건설에 살았는데 건설에다가 망했대요. 근데 딸 둘이 미국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으냐고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런저런 하는 가운데 지금 뭐 자동차가 없느냐고 예 지금 자동차 없습니다. 살라고 하다가 250만 원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고 알았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 자동차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 지금 뭐 사업장은 망했다면 무슨 자동차 살 수 있습니까? 부자가 망해도 3년 못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 딸들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과연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를 250만 원 살라고 이제 알아보는데 옆에 있는 전사가 여자 전사인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중고 모터를 사냐고 250만 원이면 새 자동차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중고 살라고 하냐고. 아니 어떻게 250만 원 갖고 새로운 자동차 살 수 있냐 했더니 그거 보증금 내고서는 할부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자동차 직원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해봤더니 250만 원을 내고 할인해서 새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물어보길래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할인 요금 한 달에 20만 원씩 또 우리가 내주겠습니다. 사세요. 새 자동차 사세요.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직원한테 신청을 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기도한 게 뭡니까? 현대, 엑셀, GLSI 회색깔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또 그대로 이제 쓰려고 딱 그랬는데 옆에 또 여자 전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 왜 회색깔을 산다냐고. 회색깔 사면은 시커머가지고 초보자는 위험하니까 그거 사면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은색깔 해요. 은색깔 사라고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해가지고는 또 제가 기도는 회색깔로 해놓고서는 또 쓰는 거는 은색깔로 썼어요.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직원이 와가지고 자동차 나왔습니다. 보러 가자고. 그래서 그 여자 전사님하고 또 같이 몇 사람이 뛰어 달려갔어요. 내 편으로 나왔다니까. 가봤더니 현대, 엑셀, GLSI는 맞는데 여러분 내가 신청한 거는 은색깔이요? 평소에 기도한 거는 회색깔이요? 무슨 색깔 나왔겠습니까? 회색깔 자동차가 나와버린 거예요. 나는 은색깔이라고 불면 썼는데 회색깔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회색깔을 갖고 왔냐? 나는 은색깔 신청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노사분규 일어나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들어내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쫓아간 여자 전사님이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은색깔로 다시 달라고 하라고 또 옆에서 막 하니까 내가 또 그 말을 또 들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내가 평상시는 현대, 엑셀, GLSI 회색깔로 기도했지만은 이제 기도를 내가 바꿨습니다. 바꿔서 나는 은색깔 원하니까 은색깔로 달라고. 내가 은색깔 받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래 걸리는데요.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다릴게요. 그래놓고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대, 엑셀, GLSI 회색깔이 아니고 은색깔 주옵소서. 은색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바꿔가지고 깨끗이 기도를 한 달쯤 기도했는데 그 직원이 와가지고 자동차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걸리더니 어디 빨리 왔습니까? 했더니 그동안에 노사분규가 끝나가지고 자동차 만들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현대, 엑셀, GLSI 은색깔이 나왔는데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체적이고 분명히 기도해야지 좋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마무리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 그리고 회개를 하고 중보기도 하고 간구기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끝나지 말고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 다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찮게 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 순서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멘. 이 아멘은 중간에 사용할 때는 부사로 진실로,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할 때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도 기도 순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왜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기도 응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비밀이 열 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이 열 손가락 안에 기도의 비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찬양과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와 간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아멘 도장을 찍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손은 출애굽기 15장 26절 이하를 보니까 문제가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소원이 있으면은 이때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죽겠네 살겠네,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왔네, 오미크론 왔네, 문제가 왔네, 이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나 소원이나 질병이 오들랑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실천해서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렇게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손가락 안에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비밀이 있음을 알고 실천해서 다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되는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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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 소원, 질병들 놓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골로새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의 순서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들을 가슴에 꼭 새기며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도구와 간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순서를 잘 지키면서 하게 하시고 열 손가락 안에 기도의 비밀이 있다고 들었사오니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를 잘 해낼 수 있어서 좋게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어 문제는 해결받고 질병은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기도단 아버지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사업장과 함께하시고 이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장육부 사지맥체 뼈신경 근육인 대세포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며 있는 질병은 떠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튼튼 몸도 튼튼 믿음도 튼튼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문제에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물질의 문제
문제, 자녀의 문제 전부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감으로는 부정적인 영향력, 법적 근거를 파괴한다, 맹세를 취소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년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사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과 능력 행함의 은사,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 중보기도 가르치고 대접하고 섬기고 순교와 선교, 독신과 사랑의 은사, 각종 은사들이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니 마음에 오는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 시기, 질투, 입술로 지은 죄들 다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가십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을 끊어질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과 조증, 스트레스, 화병, 각종 정신질환들, 정신분열증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시고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 각종 질병들이 고침받을지어다. 막힌 게 뚫려라, 눌린 게 풀려라. 치매와 중풍, 뇌경색, 뇌출혈, 불면증, 고혈압, 당뇨병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뇌세포가 튼튼해라. 세포핵과 수상돌기, 축삭돌기, 그리고 시냅스와 모든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오스트린, 엔돌핀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촉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니 이제 불면증, 편두통, 두통 다 떠나가고 지혜와 총명 있게 도와주시고 잠을 잘 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썹과 머리 빠지는 거 다 멈추게 하시고 백내장, 녹내장, 눈 안구 건조증, 그리고 시력이 약해진 거, 눈이 충혈된 거 다 눈의 질환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명증, 청력이 약해진 거 다 고쳐 주옵소서. 비염과 충농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쓴맛, 단맛, 신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결절을 치료하시고 구취는 떠나가며 퉁치, 충치, 잇몸, 눈노시 멈출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턱가며 통증이 고침받을지어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이 떠나갈지어다. 폐병이 떠나가라. 폐렴과 폐암이 떠나가고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이 떠나갈지어다. 위장과 위궤양, 헬리코박터는 위암이 떠나갈지어다. 소장가전의 용종은 떠나가고 방광염이 치료하시고 비장, 췌장, 신장, 간과 그리고 담석증, 쓸개를 다 치료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세포는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갈지어다.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자궁의 무릎과 그리고 모든 암세포 다 떠나가라. 유방의 모든 질환을 다 떠나갈지어다. 변비, 치질, 치료와 그리고 요실금, 전립선, 전립선 암을 다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뼈와 신경, 근육, 인대세포 강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기능이 정상 회복되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어깨, 오십견, 어깨 아픈 거, 통증, 염증 다 떠나가라. 경추, 흉추, 요추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질환들 떠나가고 척추, 측만증,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 허리 아픈 거, 디스크 허리 나온 거 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무릎 관절염 치료하시고 발목, 손발 저린 거, 손발에 아버지 통증 오는 거, 허벅지 오는 거, 그리고 종아리 오는 거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무좀을 치료하시고 발가락 갈라진 거, 발뒤꿈치 갈라진 거 다 치료하시고 발냄새 나는 거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혈액순환에 혈전과 어혈이 놓아지게 도와주옵시고 비만과 고지혈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대세면잘하시고 백세 건강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온전히 예수 믿고 온 가족이 행복 있게 하시고 직장 사업자가 높여지고 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지구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5만 개국자 1200만 성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대전 힐링계 영동 힐링기도를 신명복 기도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다 하시고 각종 단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순서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 회개 그리고 중보와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 기도 순서를 잘 이행을 해서 온전히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옵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받겠습니다.